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귀신 역사라는 말을 이제 듣거나 이제 써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의 기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셨는데,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귀신에게 명하시는데, 그때 귀신이 예수님께 애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 저 돼지떼 안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인간의 몸을 떠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있는 상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영의 상태에서 귀신은 육체인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혀와 입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혀와 입술이 없는 한 귀신은 사람의 귀에 상처가 될 만한 한마디의 말도 들리게 만들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그 본질 자체가 음란인데 문제는 귀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육체가 없는 한 음란한 귀신의 의지는 이 땅에서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자신의 음란과 자신의 악을 실현시켜줄 육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귀신은 그 무엇보다 인간 육체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 육체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끝없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큐티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미혹하는 귀신의 의도를 분별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내 손과 발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큐티와 회개를 통해서 나와 악한 귀신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떠나서 영의 상태로 있는 귀신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장악하지 못한 귀신은 영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영과 육체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영은 육신의 세계에 그 자체로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왜 오늘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게 되셨는지 그게 이해가 가는데요. 오늘 말씀 36절에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게요. 오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육체로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게 우리의 평안이 되냐라는 거죠.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육체로 죽어서 잠시 영이 되든 간에 제가 육체로 여전히 있든 간에 저라는 사람의 존재는 바뀌는 게 없어요. 육체로 있을 때도 저는 박현성이고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영이 되어도 저는 똑같은 박현성이에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바뀌지 않아도 제 딸이 문제인 거예요. 박현성이 육체로 있을 때 제 딸은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박현성이라는 사람이 영이 되는 순간 제 딸이 뭐가 되냐면 고아가 돼요.
제가 제 딸 옆에 육체로 있을 때 제 딸은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지만 제가 영이 되는 순간 제 딸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육체로 있을 땐 늘 제 딸과 제가 연결되어 있고 제가 제 딸에게 이 아버지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변하지 않아도 제가 영이 되는 순간 아버지로서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잃은 고아인 제 딸은 일평생 놀라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육체로 있는 우리들은 전부 부모 잃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내내 놀라고 무서워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육체로 나타나시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육체로 살아계시는 한 이 땅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중엔 고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체로 계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정신적으로 감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복된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전이죠. 16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믿었냐면 세상이 네모 반듯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바다를 계속 항해하다 보면은 이 네모 변에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끝없는 추락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모험이라는 걸 할 수 없었고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대서양을 항해하고 또 항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지와 이 두려움의 장벽을 깨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후의 사람들에게 열린 지식이 뭐냐면 이 세상이 네모난 것이 아니라 둥글어서 계속 가던 길을 가면 출발했던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로 사람들은 다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누구나 다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콜럼버스에게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도 육체이고 나도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먼 바다를 나가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와 똑같은 우리 또한 바다를 나갔을 때 콜럼버스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영이라면 우리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도 육체고 우리도 육체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일은 나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육체로 다시 살아오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구속사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를 따르자마자 전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육체고 나도 육체이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활 신앙이 굳어진 북미 같은 경우는 우리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제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이제 그분을 가르쳤던 저명하고 위대한 스승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돌아가신 교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고 학교장으로 치르는데 학교장의 이 장례가 절차가 이랬다고 해요. 아침에 일찍 모든 학교의 모든 관계자와 제자들이 묘지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큰 어떤 존재가 사라진 거죠.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묘지에 가서 예배를 하고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출석을 부르고 어제와 똑같이 수업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돼서
이제 그 어떤 그 체육관이나 이제 강당 같은 그런 장소에 모여서 이 교수님의 추모식이라는 걸 하더래요. 그런데 추모식하고 장례식은 너무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누군가 죽으면 그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슬퍼해 주는 게 죽음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친구, 제자, 가족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강단에 나와서 그분과 살 때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을 되게 재미있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그 추억들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유쾌한 사람이었고, 그는 나의 인생에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재미있는 추억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침에 사람 죽었는데 저녁에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서양 사람들 경박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면서 이 미국 사회를 보니까 서양 교회는 부활 신앙이 인격화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생존해 계시고 우리 또한 시간의 문제지 때가 되면 예수와 같이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이 정신세계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기고 깨트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서 두려워하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 부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놀라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믿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믿는데 여전히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혹시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육체로 생존해 계시는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 영이 되신, 그래서 살아있는 나를 도와줄 힘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육체로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는 육체의 귀로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자기 육체의 손으로 나를 오늘도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영으로 살아서 너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살아서 오늘도 너희를 돕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실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놀라움과 무서움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